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역대하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다라는 인물은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이 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바알 숭배로 어지럽히고 있을 때에 요아스 왕자를 6년간 성전에 숨겨서 양육을 하고 7년째 되던 해에 이 결심을 하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옹립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개혁하면서 이 요아스 왕의 멘토로서 아주 선한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인도했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전까지는 여호야다 생전에는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절할 때에 요아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하느냐, 18절을 보시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가지고 바알 숭배에 사용했던 것,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것을 제하면서 다시 성전을 복원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이 방백들의 말을 들으면서 요아스는 다시금 여호와의 전을, 자신이 복원했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이런 큰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요아스와 유다를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는 방법을 쓰시는데 누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느냐. 20절을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요아스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이잖아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스가랴마저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요아스가 이 스가랴의 아버지인 여호야다가 베풀었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린 채로 아들을 죽이니까 이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참 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이걸 보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자신의 삶을 드렸던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을 때 요아스는 형통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길 때에
그리고 경고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최후 통첩으로 보내신 이 스가랴의 말마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말마저 거부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참 이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23절 이하를 보시면 1주년 만에 아람 군대가 요앗을 치려고 올라왔다. 그리고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요앗을 침몰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적은 수로 와서는 큰 이 유다의 군대를 격퇴하고 요앗을 징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요앗가 부상을 당하고 적군이 버리고 갔는데 신하들이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반역해서 요앗을 죽이는 이 요앗을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요아스가 반역해 버리니까 신하들이 반역해서 요아스를 죽이는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요아스의 생애는 마감을 하고 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 여호야다의 경우 죽은 후에 백성들이 존경을 표하면서 왕의 묘실에다가 여호야다를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여호야다와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존경을 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던졌던 여호야다. 이 사람에게는 백성들이 죽은 후에 존경을 표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이 요아스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죽은 후에도 존경하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쓰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뒷모습이 여호야다처럼 아름다운 요아스처럼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여호야다처럼 사람들이 아끼고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세상에 또 내 주변 사람들의 내 마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의 뒷모습이 여호야다처럼 사람들이 아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뒷모습이 남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수능이 바로 목전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의 말까지도 무시하고 그를 쳐 죽이는 모습을 통해서 참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의 뒷모습이 여호야다처럼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평강을 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두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